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고 우리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해 주시는 우리 거룩하신 이 보살님들의 가피는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신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밝고 환한 진리의 가르침을 닦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간절히 불보살님께 의지해서 우리는 크나큰 가피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불보살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써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런 삶의 큰 의지가 되고 삶의 큰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불자님들이 직접 체험하신 그런 가피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아주 기분 좋은, 정말 이 기분이 좋은 그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에 대연불보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연불보정사라는 그런 이제 한국 불교를 널리 포교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그런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수연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수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소나무를 하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저도 언제적 이야기인지 저도 기억이 다 안 나는데, 간혹 불자님들이 쓰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소나무에 무슨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몇 회분에 나와요 하면 예전에 제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몇 회분에서 했었는지를 다 기억을 못해요. 참.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가피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미국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노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날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그 보살상 앞에서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가피를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잠이 드셨는데, 한밤중에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심장을 쪼개가지고 요 심장을 고쳐주는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 심장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그런 가피 이야기를 예전에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비구니 스님께서 또 저에게 이번에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미국의 대연불보정사라는 곳에 그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그 심장의 문제가 흔적도 없이 그 병고가 사라지셨던 그 수연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이번에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아주 좋은 이야기, 가피 체험담을 또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대연불보정사라는 사찰에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나 봐요. 그 여성 불자님이 온 가족이 함께 그 사찰에 다니고 있는데 몇 달 전에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췌장암 그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췌장암이 암 중에서도 가장 고치기가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초기 진행이라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치료 잘 받고 이제 수술하면 이제 낫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잘 해줬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불자님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또 췌장암이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갑자기 검사 받았는데 암이다라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와서 스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스님께서 괜찮다, 괜찮다. 요새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병원에 잘 다니고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된다. 우리 같이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내자. 치료를 잘 받자. 이렇게 스님께서 잘 이렇게 보듬어 주셨나 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으면서 수술 날짜를 정해놓고 6개월 동안 온 가족의 일심으로 다 함께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부처님 우리들에게 가피를 주소서. 부처님 이 병고에서 빨리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원래 올해 3월 초에 수술을 받기로 했었대요. 3월 초에 수술을 받기로 했어가지고 2월 21일 날 수술 받기 전에 마지막 이제 정밀 검진을 받았답니다. 뭐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이제 마지막 그 암 종양의 상태가 어떤지 병원에서 3월 초에 수술을 받기로 해놓고 2월 말에 그 정밀 검진을 딱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기적입니다 이러더래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의사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미라클 이랬겠죠. 제가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서 기적입니다라고 제가 깜짝 놀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암 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술 받을 필요 없겠습니다. 암 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정말 기적이다. 너무 잘 됐다라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가 이거는 거의 완치다. 완치가 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단 수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암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불자님이 의사 선생님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대요. 너무 고맙고 기쁘고 막 긴장도 탁 풀리니까 막 서러움도 밀려왔겠죠. 너무너무 고맙고 좋아서 의사 선생님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 절에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스님한테 알려드렸답니다. 스님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 갚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신 것 같습니다. 라는 정말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이 그렇게 오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연 불보정사에 계시는 우리 수연 스님께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인생이라는 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또 평탄한 길이 있다가 또 가시밭길이 펼쳐질 때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야말로 중생의 가장 큰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인생이라는 길이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 나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마땅히 불자라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면 항상 이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 속에서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부처님께 의지해라.
이와 같은 부처님과 이와 같은 수많은 보살님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듯 없는 듯 마치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은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어느 이제 비구니 스님의 정말 소설같이 믿기 힘든, 믿기 어려운 어느 비구니 스님의 그런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 체험담을 제가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되고, 이 가피 이야기를 우리 불자님들에게, 소나무 우리 팬분들에게 이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우리 불자님들 신행생활에 참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아주 재미난 소중한 가피 이야기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비구니 스님 중에 30년이 넘게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 교도소에 있는 제소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설법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널리 전파하신 그런 제소자들을 위한 포교 법회를 30년 넘게 그렇게 꾸준하게 길을 걸어오신 그런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 훈장상까지 받으셨대요. 와, 그 대통령 훈장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30년 동안 그 거친 환경 속에서 한결같이 교도소에서 그것도 비구니의 몸으로 그렇게 수많은 제소자들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렇게 널리 전파하셨던 정현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누군지는 잘 몰라요.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구나라는 걸 저도 요 근래 알게 되었는데, 이 정현이라는 이 비구니 스님께서 지금까지 머리를 깎고 출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소설책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정말 놀랍고 신비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3번을 경험하셨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이렇게 30년 동안 널리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면서 대통령 훈장상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오로지 일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이제 포교의 삶을 사셨던 분이니까 이제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정말 놀라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셨는데, 첫 번째 가피는 행자 시절에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행자 시절에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일찍 행자가 되었는데,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하면 우리가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행자 생활이라는 것을 약 1년 이상,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절에서 행자 생활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때 어린 나이에 이제 행자가 돼가지고 공양간, 이제 후원간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반찬 만들고 이렇게 음식을 튀기고 있었나 봐요. 그만 그 요리하는 와중에 기름방울이 탁 튀었대요. 어떡해. 기름방울이 탁 튀면서 왼쪽 망막, 왼쪽 눈알에 탁 하고 기름방울이 튀면서 왼쪽에 망막이 타버렸대요. 으악 하고 이제 놀랬겠죠. 주변에서 난리가 나면서 이거 어떻게 기름방울이 눈동자에 정통으로 튀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와, 이거 실명되겠다. 이거 어떡하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저도 좀 시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가 너무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많아요. 오해받을 정도로 이렇게 시력도 많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더 감정이 몰입됐나 봐요.
그 뜨거운 기름방울이 눈동자에 톡 하고 튀면서 망막이 막 타버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일단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데 그날 밤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나셔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불보살님의 요 미간 있죠. 눈썹 사이 미간을 백호라고 부릅니다. 백호. 이렇게 하얀 털이 나 있다 해가지고 백호라고 부르거든요. 이 미간 사이를. 그래서 석굴암에 보면 석굴암 부처님이 요 미간에 뭐 보석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박혀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나셔서 요 눈썹 사이에 한가운데 백호에서 환한 광명을 뿜어내면서 스님의 꿈에 싹 나타나시더래요. 그리고 그 백호광명의 광명이 그 행자 눈에 이제 기름이 튀어가지고 이제 잠들어 있는 행자의 몸을 환하게 비춰주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의 광명이. 그리고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눈이 아무렇지도 않게 완전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래요. 아니 이걸 딴 사람들이 말하면 이거 정말 믿기 힘들 거예요. 예? 그냥 저도 그 스님이 오랫동안 그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냥 당신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보시하면서 오로지 포교 전법만 해오시던 스님께서 증언하신 말씀이니까 저도 이런 스님이 설마 거짓말 하시겠느냐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눈썹에 기름방울이 탁 하고 튀어서 막 망먹이 타버렸는데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환한 광명으로 나타나셔서 백호에서 광명을 뿜어내셔서 행자의 몸을 비춰주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그냥 정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래요.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이것도 우리 BTN 우리 불교TV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지. 딴 사람들은 이런 말 들어도 못 믿을 겁니다. 정말 이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는 정말 신묘하구나. 그런데 왜 내 눈은 안 고쳐주시나 라는 마음이 올라오다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가 전생에 눈과 관련된 전생에 지은 큰 업보가 있는데 지금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나 보구나. 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으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현 스님의 행자 때 경험한 이제 첫 번째 가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가피가 있습니다. 이 정현 스님이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1980년대에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그 울진에 있는 불령사라는 절에서, 울진의 불령사라는 유명한 사찰이 있거든요. 울진에 있는 불령사라는 절에서 한겨울에 이렇게 동안거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던 그때 경험하신 체험담이라고 합니다. 그때 1980년대 울진 불령사에서 한창 공부하고 있을 때 나이가 30을 넘지 않았을 때였대요. 그러니까 한참 젊을 때죠. 20대 중후반 됐겠죠. 채 30이 되지 않았을 때 한참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몸에 열이 오르고 막 몸에 이렇게 열이 오르더래요. 그 온몸이 막 욱신욱신 아프더래요. 그 우리는 뭐 평상시에 뭐 그런 어떤 몸에 좀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면 몸살인가 감기 몸살인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께서도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낫지가 않고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악화되더래요. 몸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더 힘들더랍니다. 그 너무 몸이 아프니까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다른 스님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아우, 그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막 이제 그런 스님들의 막 이렇게 잔소리에 밀려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대요.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몸에 병 났을 때 시간 지나면 낫겠지 하다가 더 큰 병을 만든다고. 몸이 좀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정밀 검진을 받았겠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대요. 그때 검사를 하신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스님, 급성 간염입니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상태로 볼 것 같으면 지금 남은 기간이 2달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거 완전 시한부죠. 스님, 지금 살아봤자 2달 남았습니다. 급성 간염입니다. 지금 빨리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2달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급성 간염. 또 그때 뭐 1980년대면 지금보다 의학 기술이 훨씬 더 좀 뒤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1980년대면 거의 40년 전이죠? 40년 전이네. 와, 40년 전이네. 강산이 4번이 바뀌던 과거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한 얘기가 2달밖에 안 남았다 라는 말에 절에 와가지고 어찌나 마음이 심란한지. 누구라도 마음이 막 흔들리겠죠. 생각해 보세요. 광우 스님, 안타깝지만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면 제 마음도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두 달이요? 어떡하지? 2달. 2달이도 못 벗고 자겠네. 그래가지고 스님이 처음에는 마음에 막 이렇게 방황이 되다가, 또 수행하시던 스님이니까 금방 마음에 탁 이렇게 정리하고 마음에 탁 다스리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죽더라도 수행하다가 죽자. 죽더라도 부처님께 기도하다 죽자. 뭐 까짓거 죽으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되지 라는 그 한 생각이 딱 이렇게 일어나더랍니다. 참 수행 열심히 하는 스님들은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부처님께 기도하고 수행하다 죽자. 수행하다가 죽으면 까짓거 다음 생에 또 사람 몸 받아서 수행하면 되고, 또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때 대중스님들의 허락을 받고 절에서 오로지 이제 참선하면서 화두를 참고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오로지 법당에서 하염없이 몇 시간 동안 하염없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더라.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을 하였더라. 온몸에 살이 그냥 쪽쪽 빠져가지고 완전 가시나무처럼 변했대요. 그 주변에 같이 있던 스님들이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스님은 이미 죽거나 말거나, 죽을 때 죽더라도 오직 부처님께 기도하겠다, 수행하다 죽겠다. 여러분, 제가 기도가피를 받은 수백 명의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다 분석하고 통계를 내봤지 않습니까? 의외로 소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산다, 죽는다, 이거다, 저거다, 부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이런 모든 생각을 그냥 다 비워버리고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그냥 오직 염불하고 오직 기도할 때 그 텅 빈 마음에서 정말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 그 신비한 힘이 솟구친다는 것을 수많은 불제자의 가피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수집하고 살펴보면서 이 텅 빈 마음, 집착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스님께서도 어차피 2달 후에 죽을 거, 뭐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집착이 없었겠죠. 어차피 죽는데, 산다 죽는다, 죽어도 까짓거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수행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오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불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한 달이 훌쩍 지났을 때 호련히 꿈속에서 행자 때 보았던 그 관세음보살님이 또 찬란하게 나타나시더랍니다. 그 관세음보살님이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그 광명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그 2번째 가피를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오, 막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이걸 체험한 그 비구니 스님께서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이와 같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원력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체험과 원력과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인지 그 거칠고 힘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숱한 난관 속에서도 그 거친 교도소를 다니면서 30년이 넘게 재소자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3번째 가피가 있습니다. 이 스님께서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제 교도소를 다니면서 재소자들을 이제 상대로 이제 부처님 법회를 널리 이제 펼치게 되었는데, 그때 뭐 교도소에 다니면서 법회하고 뭐 사찰 행정도 보고 뭐 수행도 하고 하시다 보니까 몸에 굉장히 무리가 오셨나 봐요. 굉장히 큰 무리가 오셨는데, 어느 날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서 이제 법회를 마치고 재소자들을 위한 법회를 마치고, 그날 이렇게 이제 법회를 마치고 오시는 길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대요.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고 딱 쓰러지셨는데,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응급실로 이제 실려가게 됩니다. 검사 결과 뇌경색이었던 거예요. 아마 과로였겠죠. 그러면서 그때 의사가 스님,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는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에도 하염없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했겠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니나 다를까 꿈에서 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는 꿈을 꾸면서 그때 그 굉장히 위태로웠던 상황이었는데, 그 힘들고 괴로웠던 그 상황을 그 병이 싹 사라지면서 무사하게 넘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자기가 이미 한번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에 다시 내가 이와 같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회고를 하시게 됩니다. 남들은 평생에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 생생한 가피를 행자 때 기름방울이 왼쪽 눈에 튀겼던 그 행자 때 한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30이 채 되지 않았던 젊은 시절에 울진 불령사에서 수행하고 있었을 때 급성 간염으로 2달밖에 못 삽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던 그 시절에 두 번째 가피를 체험하게 되었고, 또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한창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과로로 인한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의사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도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고 그 병이 싹 사라지게 된 그런 세 번째 가피를 체험하게 된 그런 비구니 스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관세음보살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고 알게 모르게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 모두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구나. 내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복과 선업을 지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역경과 난관을 만났을 때도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숙제와 빚이 있구나. 내가 그 숙제와 빚을 갚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더 열심히 복과 선업을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바른 마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또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이 소나무를 시청하면서 그래?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실제로 생생하게 체험하신 그런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방송 보고 스님 말씀을 긴가민가 하면서도 한번 기도해 볼까 하다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심지어는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상황들을 너무 기적같이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부처님 가피, 보살님 가피는,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 말씀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스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는 왜 그런 가피가 없을까요? 스님, 저도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스님,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다른 일들은 잘 풀렸는데 그 인간은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를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저렇게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상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또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그런 시한부 인생 같았던 그런 인생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 병이 완전히 소멸해서 건강을 회복하셨던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냥 세상의 인연에 다해서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중생의 이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기도 체험을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는 소나무에서 들었던 것 같은 그런 가피가 없는 걸까? 이렇게 속상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또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이 속에서 부처님의 경전과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지은 업은 결국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전생의 숙제와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적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업장을 빨리 소멸할 수 있지만, 과거 전생에 쌓아놓은 숙제가 많고 지어놓은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갚아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더 오래 해야 갚을 수가 있는 것들이다. 이것도 다 본인이 지은, 중생이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인 것이다 라고 우리 부처님과 큰 스님들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그 비구니 스님과 같은 정말 신비하고 생생한 가피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있건 없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증명하셨다시피 내가 이 순간 염불하고 기도하면 염불하고 기도한 만큼 반드시 공덕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이 심오한 가피의 세계는 중생의 업장의 아르마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그대가 수행한 것은 절대 헛것으로 허투루 사라지지 않는다. 소원이 이루어졌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건 반드시 수행하고 염불한 공덕은 반드시 남아있고, 다만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풀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은 내가 닦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모든 그 업장들을 내가 지금 닦아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수많은 불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만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다만 지금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